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유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양, 오늘은 성경학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성경학교 주제곡이었던 지으신 대로 신나게 찬양할 텐데, 여러분 집에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율동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드리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로 이 찬양대로 하나님, 나를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함께 사도신경 찬양 힘차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이제 강도사님이 우리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가능한 친구들 무릎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열고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설교 들을 텐데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예요.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 누군지 다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오랫동안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어진 그 글자를 훈민정음이라고 해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훈민정음 말고 훈맹정음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뭔가 훈민정음과 같은 것 같은데 또 조금 다릅니다. 훈민정음은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한글 점자를 말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손으로 더듬어서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훈맹정음을 만든 분은 바로 박두성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은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1913년에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던, 특히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던 점자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점자가 있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박두성 선생님은 나의 학생들을 위해 더 쉬운 글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만들게 된 것이 바로 훈맹정음이라는 점자예요. 이 글자를 만드는데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시각장애인들을 향한 선생님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이 점자로 만들어진 책도 만들고, 그래서 이 자기의 학생들 또 장애인들이 글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박두성 선생님을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며 칭찬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은 한평생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힘쓴 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박두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분이 처음 특수학교에 가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만난 후에 이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평생 동안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새로운 글자, 또 그 글자로 만든 여러 가지 책들을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치며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분의 삶이 참 멋있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을 내 사명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멋있고 또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라.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동네에 있는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이 배에서 고기잡이를 막 마친 어부들이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사람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이 전날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한번 이 호수에 내렸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씻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그물을 다 씻어놨기 때문에 다시 이 그물을 내리러 가는 것은 아주 귀찮기도 하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호숫가와 가까운 얕은 데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해가 뜬 아침에는 고기가 원래 잘 잡히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물을 도무지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급하게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 그물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 두 척에 가득 채우고도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두 배가 모두 가라앉을 정도였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께 엎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게서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배와 물고기, 직업을 다 포기했어요. 평소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아깝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 일을 지켜보던 친구들까지 모두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친구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친구들은 그동안 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친구들은 오랫동안, 평생 동안 고기를 잡으며 살던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어부라는 직업, 그리고 배와 물고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서 그 전까지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화면 보고 결단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할게요. 시작.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강도사님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우리 양문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우리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정성껏 헌금 준비해서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헌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할 텐데, 강조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모였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 9월달 암송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같이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외워서 강사님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암송하는 영상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강도사님이 다시 모였을 때 우리 암송 잘한 친구들 위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모이기 전까지 이 말씀 열심히 외웠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9월 20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우리 매일매일 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 예배 드리는 사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암송하는 영상도 보내주시면 강도사님이 선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마침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어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세상을 변화시킬 축복의 통로 섬김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요 섬김으로 세상을 가꾸어 가요 섬김으로 예수님 닮아 자라요.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